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1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하나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오직 이쪽은 오직 다시 한번. 자, 이쪽은 오직 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은혜만 붙들고 가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수세주일이에요. 여러분, 수세주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수세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수세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수세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인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만 받는 그 세례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곧바로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굳이 물속으로 들어가시고 죄인들과 같은 줄에 서셨을까요? 여러분, 수세주일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 바로 수세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발휘하는 그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낸 날이 바로 수세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즉위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종의 길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군림하지 않고 종으로 사셨다는 거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직분과 자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직분일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왕으로 즉위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그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요단강 사건은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요단강에서 들려온 하늘의 음성과 이 이사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겹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내려가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어디서? 내려가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한 인물을 소개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훗날 요단강에서 실제로 눈앞에 펼쳐질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훗날 예수님이 보여줄 그 모습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수세주일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내려가 세례 요한 앞에 서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군중보다 낮은 자리, 회개하는 죄인들과 같은 줄을 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하늘에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물속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물로 이렇게 머리에 잠깐 손을 얹고 하지만 침례교는 가면요,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담궈요. 물속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 앞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손을 딱 얹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하냐면 발을 걸어버려요. 발을 걸어서 물속에 확 쳐박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다시금 새로 태어난다. 근데 내 의지로 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이 요단강에서 베푼 이 세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물속에 예전의 나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이 음성이 이사야 42장 1절 말씀과 거의 그대로 겹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겸손한 종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이죠. 이것은 능력의 선언이 아니라 순종의 선언이었으며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의 시작이 아니라 섬김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수세라는 사건은요, 내려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세 주일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가 뭐 세례를 받는다, 뭐 침례한다 이것보다도요, 기억해야 할 것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수세라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는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수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수세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올라가려는 길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내려가는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자세가 있냐면요.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해주려고 하고요. 어느 자리에 가서든 가만히 있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해요. 왜? 내가 그동안 고생했거든. 내가 그동안 나는 이 정도 대접받을 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내려가라는 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한 자로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요단강가에서 겸손히 서 있는 종을 기뻐하시고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조용히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종은 어떤다?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절 말씀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시끄럽지 않다는 거죠.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이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신 장면 뒤에 곧바로 이 말씀을 연결하죠.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붙였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조용한 사역 방식 자체가 이사야가 예언한 겸손한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면요,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이미 부러진 갈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2해 동안 고통받았고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의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조용히 불러 세우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하반절 말씀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이 많은 데서 막 딸을 외치면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치유되었다라고 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여인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조용히 사역하셨다는 거죠.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 무엇을 들고 있었냐면 돌을 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땅에 글을 쓰시며 침묵하셨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양심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 말씀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품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이제 곧 꺾어질 것 같은 갈대가 상한 갈대잖아요. 이를 꺾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비난할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사나? 왜 이렇게 하고 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요, 조용히 그것을 품으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분명 우리는 그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조용히 사람을 살리고자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이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상처를 알아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내가 받았던 그 고통, 저 사람이 겪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다른 사람하고 앉아있는 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한 곳에 구석에 있다든지 또 남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일부러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너는 예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그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고 그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춰내지 않고 그 상처를 품어줌을 통해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끝까지 버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요,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종이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6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는 분명한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먼저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나님은 처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붙드셔요. 여기서 보면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부르시고 붙드시고 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도 정확히 이 흐름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세는 단순한 겸손의 사건이 아니라 공적 사명의 위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아들로 확인되셨고 곧바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을 확증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2장 7절 말씀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사명은 정확하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눈 뜬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은 다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 눈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갇힌 자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야 돼요. 죄악에 갇힌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 자유를 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 감방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한다. 정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는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영적이고 전인격적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이루고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이 종의 사명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먼 자를 밝히고요, 또 갇혀 있는 자를 구원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어려운 길이죠.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가다가요, 환영보다 배척을 받으셨고 성공보다 십자가를 마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건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해요. 오히려 배척당하면 배척당했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은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은 다른 문제가 없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가는 사람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이것만 해도 돼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수세주의를 맞아 우리는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전과 평안함으로 지키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수세주일은 단지 예수님의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수세주일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다시 요단강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요단강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날 다시금 이 요단강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물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높아지기 전에 낮아지셨고 말씀하시기 전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요, 그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낮아져야 하고요, 먼저는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신앙이 오래되었는가, 사역이 많은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올라가려는 자리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옳다는 확신, 놓지 못하는 자존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요단강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높아지기보다도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로, 또 내가 놓지 못하는 그 자존심, 내가 옳다는 그 확신, 이 모든 것 다 그 요단강 물속에 다 처박아 버려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수세주일은 다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다시 순종의 자리로, 다시 겸손의 자리로, 다시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을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내려가겠습니다. 저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택하겠습니다. 높아짐보다 순종을, 드러남보다 섬김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수세주일에 겸손한 종의 길을 다시 선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세주일에 우리를 요단강 앞에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셔서 겸손한 종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올라가려 하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려 하였으며 내 뜻을 지키려 애써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속으로 내려가셨고 침묵 속에서 순종하셨으며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은 강함이 아니라 겸손임을, 능력이 아니라 붙드심임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함부로 꺾지 않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영혼들을 판단보다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말보다 삶으로, 우리의 주장보다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며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함보다 부르심을, 안전함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겸손한 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